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굴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드시라. 그에게 아무 일도 없으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섭섭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에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 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라와 그들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첫 로마라 자도 게마와 가암도 나스와 마이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준비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를 받은 이삭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시험하지만은 인간이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쁜 뜻으로 인간에게 시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을 또한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왜 이런 시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노예로 판 형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형제 사랑과 또한 진실함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요셉이 그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있게 한 이유가 바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현실의 그 다양한 시험들은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아시고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기도문에 우리는 너희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듯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114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에게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곧 유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시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체크하고 더 나아가서 보다 나은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선한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자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리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랜 관습과 전통으로 빚어진 그의 잘못된 자아로 인해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다가 많은 실수를 범했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첩에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또 내보내면서까지 그의 믿음의 여정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삭이 자라면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에게 집중된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인생 최대의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시험이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평화롭고 순적한 삶이 진행되고 아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클을 거시는 겁니다. 억지스러운 아브라함의 이 시험,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최대의 위기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억지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무지막지한 이 엄청난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갈 자로 주셨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불에 태워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흠없는 양이나 그 소 등을 잡아서 자신이 흘릴 그 피를 대신 짐승으로 하여금 흘리게 하여 속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으로 인하여 몇백 년 후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명령에 순순히 따릅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아침 일찍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대려는 순간 하나님의 시험이 통과했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일관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그의 진정한 후사 이삭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후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받아야 하는 인생 최대의 고비인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로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하신 일 첫 번째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장 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자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큰 아들 장자를 번제로 드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에 태우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곧 힘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 노동력, 그리고 적과 싸우는 군사력, 그것이 곧 자식에 많고 적음에 또 달려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그 생살 여탈권이 족장인 아버지에게 있던 시대에서 자식을 죽인다고 죄를 묻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전통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 밖에서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일이 허용되지 사실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을 어기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시는 분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이미 아는 자로 말씀에 그 순종하는 자세는 확실히 담대함으로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는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삭을 얻는 그 과정과 사라가 겪은 그 고초에 집중하겠지만은 두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그 고난과 수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100세에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가장 귀한 것을 원하셨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자 그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결코 슬퍼하거나 또한 고통으로 억지로 드렸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신이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갔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순히 두 사왕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약 80km 되는 사흘길 되는 여정을 아브라함은 갔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설교를 듣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도 혹시 나를 태워 죽이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라는 나쁜 분이시라고 믿고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있다가 예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도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들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사기에 입다는 자기 딸을 또한 번제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아브라함만이 받은 시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결코 않는다는 거죠. 저의 아들, 딸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도착한 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지어가지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난 후에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나무를 지고 올라가던 그 이삭 궁금합니다. 이상합니다. 번제물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무는 있고 그리고 불은 아버지가 들었는데 칼도 같이 들고 있는데 번제물 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번제에 쓰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삭이 이미 이 제사 드리는 그 방법과 절차 그리고 필요한 제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이제 번제의 의미를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 피로 드리는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못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던 것입니다. 번제란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죄를 전가시킬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곧 흠없는 정결한 짐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속하다는 이 단어, 속죄하다라는 말로 카파르라는 단어는 덮다,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번제를 드림으로써 나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에 의해 속죄의 그 효능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이 구약의 율법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기에 근본적인 속죄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간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그 어린 양,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은 장차 준비하실 것을 이해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그는 담담할 수 있었고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을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모리아 산에서 제사로 드릴 것을 영적으로 보았고 그 영적 아들의 예포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음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은 채 칼을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그때 급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인간들의 그 죄를 위해 내어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속에 크고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자신의 육체에 허락한 이삭을 깊이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행위로만 체험될 수 있는 행위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 또 탁월한 능력, 잘생긴 아들, 딸, 그리고 돈과 멋진 부모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코 내 욕심과 자애에서 머무는 인생 살다가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의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들이 삶에서 가장 귀한,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하고 용납이 안 되는 것을 요구했다면 그때는 나의 믿음이 완성을 위해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후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장 13절과 그리고 22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호르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르기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고 살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고 또 뺏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도 각을 뜨고 내장을 깨끗이 발라내고 자세하게 이러한 모습을 레위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완성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거기에는 완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말씀하시느냐? 바로 한 단계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이해가 좀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완전하게 다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선택임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를 말씀하실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다시 한번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에 졌다. 내가 내 사랑을 이제는 내가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들게 하여 숯불에 걸린 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통과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는 25년 전에 했던 그 약속 위에 다시 오늘 새로운 약속을 하나 더 해주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대적을 정복하며 그 정복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삭으로 이어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온 만민이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이삭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이곳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보를 이어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 다른 한쪽에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또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 보스턴에서 간절히 보길 원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예비하신 숯불에 걸린 그 어린 양,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 대속물이 된 이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예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사랑한 것은, 아니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모리아산은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곳이 바로 이곳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이삭은 이츠하크, 즉 그가 웃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차크라는 단어, 웃다라는 단어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웃음,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이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주신 그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들도 우리의 이삭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그 요셉을 시기하여 죽일 계략을 짜는 그 형들과 같은 모습은 적어도 아니겠지만,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중간 단계에 내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아니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후회하는 그런 비참한 구원 받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시선을 몽땅 뺏어가는 나의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시험들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